말씀이요. 그래. 문제 앞에서 질문해라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질문하면서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조금만 뭐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 그러잖아요. 막 그 불신자들이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수가 없었으면 그러니 뭐 이래 하면 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되지만, 하나님 자녀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나오면 조금 곤란한 거예요. 뭐 물론 저도 옛날에 이렇게 막 길 가다가 막 돌뿌리에 발이 팍 채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엄마랑 한판 하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나, 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사람한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질문과 뭘 같이 가는, 이걸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 아니. 뭘 붙잡고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말씀이 흘러가는 그 중간중간에서 이게 질문에 대한 답들의 힌트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로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긴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그죠?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도전할 것이, 내가 어디에 도전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방향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형태로 응답이 오고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이제 막 예배 승리해야겠다, 뭐 그런 게 자기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나는 이제 진짜 좀 내가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게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까지 이런 작은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기도에 대한 약간의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마다 이 몸부림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질문하고 또 말씀 속에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이 방법과 이 행동, 이 스타일 자체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이걸 뭐 이렇게 해라, 뭐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일반화 시킬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인물들을 보면 특정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인도받았고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이런 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참고서처럼 활용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는 인물을 보면요, 한나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받았는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이 한나가 처한 현실이 참 깝깝해요. 진짜 깝깝하다니까요. 일단은 이때 이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그죠? 마누라가 둘이에요. 자기만 마누라가 아니고 한나가 있고 브닌나라고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둘이야. 이 완전히, 그런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이 되니까 이제 우리도 뭐 조선시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 낳으면은, 첩이 아들 낳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첩이 이제 안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건이 이제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대결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어떻게 했냐? 쉽게 말해 격분케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들 안고 은근히 이렇게 놀린 거죠. 너는 자식도 못 낳네, 뭐하러 이 집에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열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격분해서 성경은 이 분인나를 한나의 이렇게 적수라고 표현해요. 적인 적, 집에 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인 이게 엘가나가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당신한테 내가 있지 않냐고. 내가 아들 10명보다 내가 낫지 않냐고. 여러분 자식 있는 그 우리 자녀 낳아 보신 여자분들 아들이 낫습니까? 남편이 낫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혀 뭐예요? 사람 말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위로한다고 한다는 그 위로가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한나라는 이름도 참 그래요. 한나가 아니고 뭐예요? 한이 많은 나. 이게 우리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막 갈등하고 있는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뭐야? 이제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우리는 뭐예요? 현실을요. 자녀답게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 되고 질문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자녀니까요. 왜냐? 자칫하면 우리가요 이런 상황에서 불신자처럼 어떻게 해요? 한나가 오늘 성경에 보면 막 심히 원통하고 분하여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냐?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나는 아들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뭐 합니까? 불신앙을 한다니까요. 자칫해버리면요. 거기다가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양반이요, 이게 영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뭐 영적인 걸 전혀 인지를 못해요. 수준이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보고 뭐라고 하죠? 술 먹지 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눈치를 못 채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는구나를 3번이나 지금 사무엘한테 그런 일이 벌어져도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다친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이 뭐래요? 이 모자란 엘리 제사장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뭐 순종해라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뭐 저보다 이 엘리 제사장이 낫겠죠, 암만 해도.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속에서 뭘 발견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대를 본 거예요. 시대를 본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이상이 끊어진 시대다.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이 영어로 뭡니까?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제사장이라도 깨어 있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2장 12절이죠. 그 아들들이, 이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제사를 지내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끔찍한 시대예요. 지금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목회자들이 어디를 지켜야 됩니까? 목회자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강단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 후대들을 지키는 게 그게 목회자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뭐 목회자가 막 데모하는 데 나가 있고 이러면 자기 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그게 제사장입니까? 이제 옷은 입혀 놓으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2장 17절에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제사를 멸시했다고. 이런 시대예요. 완전히 진짜 막 엉망진창이죠. 거기다가 어느 정도냐? 2장 22절에 교회에서, 성전에서, 그죠?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과
여자와 동침도 아니고 여자들과 동침했다 나오고요. 아들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 이 시대가 보인 거예요. 쉽게 말해 뭐예요? 지금 교회가 완전히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과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에 재앙이 올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거를 한나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11절에 뭐죠? 오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 안 자르고 그죠?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게. 그게 뭐예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질문 하나 제대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신앙했지만요, 진짜 이게 제대로 질문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게 나신이잖아요. 제대로 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도전한 거예요? 내가 나실인, 난 진짜 시대 살리는 제사장을 키우겠다. 제사가 완전히 끊어지고 예배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말씀 살아있는 그런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딱 잡아버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장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35절. 사무엘상 2장 3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두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32평짜리 아파트를 준다는 게 아니고요, 견고한 집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을 세운다. 성전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앞에서요? 제일 중요한 달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뭘 말하죠? 이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다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영구히, 영원토록, 영구적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한나에게 이 라이벌 분인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또 한나가 그래 뭐 못난 자식이라도 딸이나 딸 하나 있었으면 이걸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이 깨어가지고 메시지를 제대로 또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이걸 깨달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안 되는 상황들이, 말도 안 되고 진짜 정말로 내게 불리하고 안 좋은 상황이, 원망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 안 좋다,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막 이런 원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분명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나처럼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조금만 우리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 된다니까요. 왜? 그 시대에 제사장은 뭐 하고 있었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고 나옵니까? 성전 성막 문설주에 앉아가 의자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우리가 막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오면 이유부터 찾으려고 하잖아요. 왜 내게 이 문제가 왔고, 어쩌다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뭐 무슨 실수를 해서 이런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요, 문제가 왔으면 이유를 묻기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답 이전에, 답보다 지금 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되고 나서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사무엘을 낳고 나면 사무엘은 내가 아예 그냥 교회에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무엘 태어나고 나서 진짜 젖만 떼고 나자마자 바로 교회에다 성전에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한테 그 뒤로 자식을 안 줬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나와요. 풍풍풍풍 잘만 낳고 그 뒤로 잘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요. 답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뭐 이렇게 체질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체질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부터 구하거든요. 답. 하나님 자녀가 답을 구한다. 하나님 그건 모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이렇게 이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때 했다니까, 아니 다른 놈들은 다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사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옛날엔 좀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이 뭐냐 이게 지금, 나는 이 남들 다 있던 여자친구 하나도 없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건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 할 때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예요. 제 모든 관심과 이 시선은 어디 있냐? 딴 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퍽도 기뻐하면서 여자친구 사귀게 주었겠어요? 안 주지 당연히. 안 주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놈은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이게 주여. 진짜 답 이전에, 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게 찾아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도전할 것이란 말이에요. 도전해야 되는 분인데 분명히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21살 때 집에서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불러요. 강문모 씨 하고 불러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노란 종이 쪼가리 주면서 영장이에요 하고 웃으면서 주고 가는 거예요. 뭐 영장 나왔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알아보니까 연기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몰랐어요. 그 날아오면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6월 27일까지 저 논산 훈련소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럼 갔어요. 진짜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오라니까 가야 되잖아요. 가서 790일을 어떻게 굴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하다 보니까 지나가더라고요. 뭐예요? 우리에게 도전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반드시 도전해야 되고, 사실 그래요. 이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줬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우리 뭐 금지 오겹이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없다가 생긴 아들인데 저 떼자마자 교회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되겠어요? 여자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 모성애라는 게 그게 안 될걸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다니까요. 힘이 들고요. 또 어떤가요? 이런 건 막 이런 하나님의 계획 듣기 싫은 게 많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하기도 싫고 또 납득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 계획이 왜 나한테 이런 거. 오히려 더 원망 생긴다니까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데 걸려가지고, 이 복음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차라리 불신자였으면 돈이나 열심히 벌고 막
그냥 대충대충 살았을 텐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가난한 것 같고 더 힘도 없는 것 같고 더 고생하는 것 같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면요, 힘든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 힘든 것 같지만은 도전해보면 들어가 볼 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속에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피할 길, 살 길, 뭐 견뎌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제가 덩치가 크고 그때는 이보다 더 컸으니까요. 그런데 막 이 구보를 하는데요, 이게 부대도 엄청 커가지고 부대 입구를 찍고 돌아오고 막 이러는데 저는 막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상병쯤 되니까요, 제가 보직이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냐? 우리 부대에 단 하나 있는 PC방 관리병, 인터넷이 되는 PC방 관리병이었어요. 그 상병부터 뭐 했냐? 하루 일과가 그냥 인터넷 하고 노는 게 하루 일과인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요, 뭐 하나님이 전부 예배해 놓는다니까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 선교 총국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 이렇게 1년 동안 훈련 시켜가지고 예비 선교사들을 뽑자. 훈련을 시키자. 아이들, 청소년들 불러가지고 선교에 대한 마음가짐 있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1년 동안 훈련하고 마지막에 그 아이들과 이제 해외 현지에, 선교 현지에 다녀오는 그 훈련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나라 담당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때 대만,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케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투표도 아니죠. 이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나라 담당자 할래? 1년 동안 아이들을 이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케냐 누가 갈래?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왜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바로 밑에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기에 그냥 제가 손들었어요. 아니 메시지 그렇게 들어놓고 뭐하냐고.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라며. 가봐. 갔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준비한 거 없어요. 진짜 거기 뭐 케냐 그 선교 현지에서 다 세팅해놓고 우리는 뭐 애들 회비 모아가지고 돈만 가져가니까 끝나더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선교사들을 보게 되고 중요한 선교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제자를 어떻게 세우고 그 제자 한 사람 세워놓은 것 때문에 현장에서 알아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선교 현장이다. 이런 걸 우리 부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가보면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이거를요, 이게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해서 도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도전을 한 성도들은 어떤 응답을 받죠? 초대교회는요 계속 핍박받지만요 흩어진 성도들 중에 정말로 단 소수들은요 무슨 응답을 받죠? 초대교회는 뭐 거기서 거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예배해 뒀는데 조금만 몸부림치면은 응답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이 조금만 기도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본부에 뭐라고 하면 한 사람, 하나님 계획 찾는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정말로 조금만 몸부림치는 정말로 이 한 사람이면, 한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면, 사무엘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 그죠?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던 그 소수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세워지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했고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고 이제는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하는 우리 귀한 세계비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덧입혀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과 축복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